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은혜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방금 읽은 본문 말씀에 의지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육체를 신뢰하고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식을 자랑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권력이나 재물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외모를 자랑하기도 합니다. 혹자는 물질을 신뢰하고 세상의 지위와 권력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합니다. 제가 앞에서 언급한 것들은 이 세상 가운데 없어지고 사그라질 것이 허망한 것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알고 깨닫고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3장에 들어가면서 본문의 의제가 조금 바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주의,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경고의 메시지에 앞서서 먼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서 기뻐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데요,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쁨 가운데 할 것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두 가지 큰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내적인 문제인데요, 교회 공동체 안에 갈등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외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율법주의자들의 미혹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기뻐하고 기뻐하라라고 권면합니다. 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바울은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고에 앞서서 먼저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으로 기뻐하라라고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이 말의 의미는 신자의 기쁨의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말씀해 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에부터 오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기쁨입니다. 그 기쁨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원하고 완전한 것입니다. 또한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영적인 기쁨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 사역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수많은 수고로움과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먼저 기뻐하는 자였습니다. 이와 같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핍박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함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소화해낼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안에서 빌립보 성도들이 믿음에 굳게 서고 복음이 안전하게 파수된다면 자신이 서신을 쓰고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번거로움이 더 이상 수고가 아닌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특별히 강조하고 경고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은 2절의 말씀입니다. 2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아멘. 2절 말씀에 보시면 바울은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를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삼가라라는 이러한 동사를 무려 3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의 반복은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반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을 철저히 경계하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의 경계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바로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이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을 예의주시하며 조심하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2절 말씀을 통하여서 그 유대주의자들의 특징을 3가지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개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개는 유대인이 가장 추악하게 여기며 경멸하는 동물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이방인을 위해서 사용한 단어이기도 한데요. 그러면서 이들이 바로 행악자들이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향하여서 그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주의적 기독교들과는 다른 유대교 율법주의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3가지로 그들의 특징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개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이들이 기독교 복음을 물어뜯었을 뿐만 아니라 거짓 교훈으로 인하여서 기독교 공동체를 무너뜨리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율법을 준수하는 자신들만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볼 때 이들은 생명의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악을 행하는 행악자들이며 또한 몸을 상해하는 일을 하는 그러한 추악한 자들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언약의 상징인 할례는 온전한 마음으로 지킬 때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함으로 몸에 흔적을 내는 것에 집착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마음의 할례를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표면적 할례 의식에만 집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제가 예레미야 4장 4절의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경청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당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한 남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신 말씀입니다. 어떻게 경고하고 계시죠?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세상이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예레미야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아, 너희는 나 주가 원하는 할례를 받고 너희 마음의 표피를 잘라내어라. 아멘. 네, 나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제사를 드리고 나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라. 너희의 의식적이고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표면적 할례가 아니라 내가 받을 만한 제사를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하여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내면적 유대인이 되기를 원하고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라 영적인 유대인이 될 것을 그들을 향하여서 권면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을 향하여서 몸을 상해하는 일을 행하는 행악자들이다라고
공교의 말씀을,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유대 율법주의자들처럼 몸에 흔적만 내려고 하지 말라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제는 내면적 유대인, 영적 유대인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너희들이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이 받으신 만한 예배를 드릴 것에 대해서 교훈하고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한 가지 더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말씀이 3절 말씀인데요,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자,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바울은 이러한 교훈과 함께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가 진정한 할례파, 진정한 영적 유대인, 진정한 내면적 유대인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면적 유대인, 영적 유대인, 그것이 바로 곧 할례파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진짜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할 뿐만 아니라 표면적으로 신뢰할 만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으로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구원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완성된다는 진리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은 과거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러나 담베색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그는 삶의 모습들이 다 변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둠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추구하고 자신이 갈망하고 자신이 쫓던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율법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의의 설물을 값없이 받는다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대연의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신앙적 열심에 집중하기가 쉽습니다.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적 열정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신앙적 열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것은 우리의 신앙적 열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속의 은혜임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 이유는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조금이나마 반응하는 행위임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고를 한 후에 유대주의자들이 그렇게 내세우는 육체적 자랑, 육체의 신뢰, 그 신뢰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데요.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아멘. 바울은 자신도 육체에 신뢰하고 육체를 자랑할 만한 그러한 거리가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조건을 자랑하자면 자기도 남 못지 않다라고 주장하면서 4절의 말씀을 그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은 종교적으로, 혈통적으로, 신분적으로, 실천적으로 남들보다 자랑할 만한 것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육신의 기준으로 따진다면
누구보다 육체를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육체를 자랑하지 않고 신뢰했던 지난날의 어리석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대로 행해야만 구원받는다고 주장했던 지난날의 어리석음을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율법주의자들의 어리석음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아멘. 바울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정통파 유대인이라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지파의 자손이기도 했습니다. 계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태생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후손인 그런 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명성이 뛰어난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였습니다.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도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유일하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자이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베냐민 지파는 예루살렘 성과 성전 그 영토도 베냐민 지파에 속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분열 왕국 시대에도 바벨론 포로 후기에도 유다 지파와 함께 유대 사회의 핵심적인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모르드게도 이 지파 출신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은 바리새파였으며 율법 학자였습니다. 빌립보에 살면서 로마 시민권도 획득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그러한 육적인 요소를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게 됩니다. 그 결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대원의 성도 여러분, 성도는 세상의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추구하며 그분만을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성도가 자랑할 수 있는 최고의 보물, 최고의 가치는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때로는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지만 그 질그릇 안에 돈을 주고도 엄청난 재물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 더욱더 헌신하며 다른 박질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것을 알았기에, 그 가치를 알았기에, 그 소망을 발견했기에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향하여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율법에 흠이 없고 율법의 준수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자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갈라디아 1장 14절 말씀이 증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갈라디아서 1장 14절의 말씀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동족 가운데서 나와 나이가 같은 또래의 많은 사람보다 유대교 신앙에 앞서 있었으며 내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도 훨씬 더 열성이 있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처럼 유대교 관점에서 보면 대단한 자랑거리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으로 교회를 핍박하며 율법 안에서는 흠이 없는 자였지만, 그러나 바울은 지금 과거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며 자신 안에 담겨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육신의 자랑은 다 버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간절한 고백의 내용이 7절과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아멘. 사도 바울은 과거에 추구한 모든 유익을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다 해로 여겼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현재 바울에게 할례와 율법주의는 영적 유익이 아니라 도리어 버려야 될 배설물에 불과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할례와 율법 준수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한 완전한 의에 이르지 못하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은 오히려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에게, 믿음이 연약한 자매들에게 걸림돌, 장애물만 될 뿐이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임을 8절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상의 가치임을 고백합니다. 바울의 가치관의 변화, 그 가치관의 변화의 핵심, 그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7절과 8절 말씀 이 단락에 보시면 해로 여기다라는 그러한 문구가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7절 하반절 말씀에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고백하며 8절 상반절 말씀에도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8절 마지막 하반절 말씀에도 내가 그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고백합니다. 배설물로 자신이 추구한 세상의 모든 것을 버렸지만 그 버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채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여기서 말하는 배설물은 똥을 의미합니다. 찌꺼기를 의미합니다. 폐기물을 의미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장 고상한 지식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대연의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의 고상함은 우리를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선물, 그 선물이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얻게 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추구한 모든 관념이나 문화와 전통까지도 사도 바울은 해로 여길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고백이 우리 입술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행한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발견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후 바울의 소원은 그리스도의 의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9절 말씀을 통하여서 선언하고 있는데요, 이 선언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난 후 자기가 얻은 그 의가 어떻게 주어졌고 그 출처가 어디인지 밝히는 내용입니다. 그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얻게 된 것이며 그 출처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주의적인 적대자들에 대해서 기독론적 이신칭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이행칭의가 아니라 이신칭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 구원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다라는 이신칭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긍휼이며 하나님의 은혜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간의 삶의 모습은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다면 그 소유한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도리어 여전히 자신의 관념이나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세계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세계관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알아가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 자신을 발견할 때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에 내가 이 땅 가운데 무엇을 향하여서 달려나가야 되며 무엇을 추구하며 이 땅에서 먹고 마셔야 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태연의 성도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으로만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체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명과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성령으로 봉사하며 성령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